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란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의 손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원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찬양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머무신 은혜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에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신실하신 참되신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 우리의 상한 심령 예배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진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라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있는가. 내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헌신으로 예물을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드려진 귀한 헌신과 그 귀한 손길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것을 구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또한 땀과 또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귀한 열매로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행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우리가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이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를 당하여 또한 감사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한 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적에 주님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하여 주님 앞에 쓰여져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믿음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근래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지요. 아마 꽃샘추위인 듯 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지 싶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다 외우시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벌써 7번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올해 59절 반드시 다 외우셔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아름다운 결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한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참혹한 그리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고 형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주님이 죽었으니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에서 죽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의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물고기라는 말의 단어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상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이제 상징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312년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갈라져서 이 두 황제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통일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이 전쟁을 이겨야지만이 승리하는 사람이 그 제국을 통째로 가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전쟁터에서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태양 가운데에 붉게 불타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많은 군인들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의 표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깃발을 삼아라.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아가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깃발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역사의 뜻깊은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국교는 이제부터 기독교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십자가는 이 물고기 상징을 밀어내고 기독교의 명실상부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혹과 저주와 비참함의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곳곳에 십자가의 종탑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선포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사랑의 증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면 오늘 전혀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심판밖에 결론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풍성하고 한량없는 사랑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용납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먼저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높이 들린 노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활개를 치며 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같은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보면 낫는다. 할렐루야. 보면 낫는다. 가서 만지면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노뱀이 세워져 있는 곳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낫는다. 이런 조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사람이 텐트를 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장이 아닙니다. 아마 선부동 전체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장소에다가 텐트를 안 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한번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뭐 그렇게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뭐 멀리서도 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대에 높여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장대도 뭐 10m 높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m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다? 여러분, 저기 끝에 있는 텐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 보이시겠죠? 눈이 좋으셔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장대만 이렇게 조금 보일 뿐이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뭐하라?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와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뭔가가 들여져야 한다. 그럴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용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보기만 해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기만 해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고 고백만 해라.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머뭇거리지 말고 힘써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녹아있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분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 기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에 의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분쟁하고 탓하고 나누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오늘 그 십자가의 기적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외웠던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포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깨끗이 죄를 씻겨내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먹었던 음식과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만나와 앞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세상의 향락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사모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이 값진 구원의 능력,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 죄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똑똑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믿겠냐?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믿더라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거 멍청해 보이지요. 의미 없어 보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장 뿌려서 몇 명 구원받겠노?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믿으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만장 뿌려서 한 명 얻는다면 그거 못할 수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받아든 그 전도지 한 장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그 틈 사이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열매가 되고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 승리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들, 이전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준들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와 세상입니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무력화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표현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겼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못 박은 자들을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불법을 드러냈습니다. 그 악함을, 그 완악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번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까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들과 바위야, 내 위로 좀 덮어다오. 내가 부끄럽고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신문을 해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광경입니까?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요즘 말 나온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이가 바득바득 갈려지는 그러한 표정으로, 엄한 표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호랑이처럼 앉아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벌벌 떨어서 한마디도 못했겠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니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까짓것 뭐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순교당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는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선판. 그게 왜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의 물질 앞에 절절절 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악한 자들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고난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죄악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교묘함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강한 자들의 짓누름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신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우리 안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화목케 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용납, 그 구원, 그 치유, 그 회복, 그 승리, 그 담대함으로 주님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박 웃음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사순절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3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3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한 주간입니다. 영성집회는 3월 31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영성집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각 구역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3월 한 달 안에 신년 대신방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미리 연락하셔서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정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김밥 전도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김밥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화요일 노방전도, 목요일 중보기도,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직장생활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있어봤자 TV만 보고 뭐 딴 게 한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나오세요. 다 나와가지고 전도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아파서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세임 주시거든. 그렇죠? 네.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맞아 죽으니까 다시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고 토요일 오후 2시,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또 교회가 정말 여러분 말로만 부흥되지 무용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전도함으로
부흥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와 행주와 전단지, 여러분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선물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 이 전도지와 또 이 전도 물품은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자원해서 헌신하셨어요. 제가 전도 물품을 통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에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전도 물품 5개씩 딱 챙겨가지고, 몇 개씩요? 100개씩 가져가려면 부담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5개씩만, 부담 안 되는 서점에서 5개씩 가져가셔서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하세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거리끼 이렇게 좀 밖에 뭐 하게 이렇게 한 생각인데 나중에는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올해부터는 전도합시다. 복음은 여러분 어느 시대든 복음 전하는 건 안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맞죠? 다 어려울 때, 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함으로 그 승리와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 배혜종 집사님, 박양숙 권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는데 이번에 4번째 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째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화요일 날 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또 가족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샬롬구역 지연자 권사님 구역입니다. 온라인 흥근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현주의 백성위원이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